요즘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은 그런 5월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정신없이 살고 계십니까? 교회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담임 목사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정신없이 보내는 것 같을 때, 아니면은 무엇인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처음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첫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올 한 해 우리 푸른나무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아시죠? 아시지요? 네, 뭐죠? 제자입니까?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네,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네,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맛과 먹과 향을 지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힘쓰기로 했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월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이루어 가기를 작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우리의 주제가 제자였고요. 2월에는 사랑이었고 3월에는 희락, 그리고 4월은 화평이었습니다. 이제 5월이 거의 다 지나갔는데 여러분, 5월은 어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할까요?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어떤 거요? 양손은 아직 아니고요. 뭘까요?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 뭐예요? 오래 참음입니다. 제가 오래 참으려고 했는데 못 참았습니다. 네. 처음에 이 오래 참음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왜 하필이면 5월에 오래 참음이 걸렸을까? 5월은 너무 좋은 날인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이번 5월이 왜 오래 참음이었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래 참음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요, 우리 성도들 몇몇 성도들의 얼굴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 상황도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세례받은 아이, 가정도 특별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시 멈추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아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잘 참으시는 편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참아야 되는 상황이 참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 가장 쉽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쉽게 아는 방법이 있는데요. 운전할 때 우리의 습관을 보면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 쉽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운전을 하는데 앞에 있는 차가 천천히 가거나 아니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가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네, 아마도 그 반응이 아마 다른 부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어떨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빵빵이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저는 목사님은 좀 차분해 보이니까 기다릴 겁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빵빵. 네, 사실은 저는 잘 견디지는 못합니다. 평소에 그래서 차분한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제가 제 성격이 급한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빵빵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피해서 앞질러서 갑니다. 그 한국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해외 여행할 때면 한국인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대체로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행 중에서 가이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을 끊고 질문하거나 아는 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한국인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기다리면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
그래서 음식이 나오면은 10분 안에 다 먹는 사람. 버스나 비행기가 도착해서 멈추기도 전에 안전벨트 풀고 밖으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 엘리베이터를 타면 먼저 닫힌 버튼부터 열심히 누르는 사람. 한국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원래 한국인들의 특성은요, 빨리빨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한국인들에게는요, 끈기와 인내가 한국인의 기질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빨리빨리가 한국인의 특징이 되어버렸고요. 이제 오래 참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죠. 이런 성격 때문에 발전이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빨리빨리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이 성령의 열매를 카르포스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것은 성령의 은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사역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들의 책임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지만 성령님께서 억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도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훈련과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5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벌써 다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5월 달에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오래 참음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인내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인내를 patience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이 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환자라는 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픈 것을 단순하게 참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내의 단계는 어떤 외부적인 고통이 가해질 때, 무엇인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을 참아내는 단계입니다.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티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찾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요, 많은 경우는 단순하게 버텨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고난이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버티다 보면 나중이 돼서야 바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버티는 것이 별것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버티기를 잘합시다. 버티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버티십시오. 여러분, 어렵다면 일단은 버텨야 됩니다. 근데 그 버티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오래 참음의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단지 참는 것을 넘어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래 참음이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게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 시편 103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에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오래 참음으로도 번역하는데요,
그럼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아파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파임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콧구멍이 길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언어에서 이 콧구멍이라는 것은 분노가 타오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일어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뭐 한다고 그러죠? 씩씩거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씩씩거릴 때 뭐예요? 콧구멍을 씩씩거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콧구멍이 길어서 웬만하면 콧구멍을 씩씩거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콧구멍이 길쭉한 하나님입니다. 웬만해서는 콧구멍으로 씩씩거리지 않으실 만큼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화가 날 때 코를 이렇게 막 잡아다녀 보세요. 조금이라도 길게 해서 씩씩거리지 않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실까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버티는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목적입니다. 그럼 심지어 악한 사람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질문하지요.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을 그대로 두시나요? 저 사람 빨리 좀 심판 좀 해주세요. 그렇게 안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왜 저를 아직도 그대로 두세요? 그런 말이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오래 참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죄짓고 하는데도 다시 이 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단순하게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요, 멸시도 있었고요, 모멸감도 있었습니다. 무시하고 깔보는 말들로 인한 멸시와 모멸감이 있었고요, 침뱉고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갈대로 때리면서 희롱하고, 그 모든 멸시와 모멸감을 바로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그 길 가신 것이 아니라 알고도 일부러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럼 그 주님께서 우리 또한 이 오래 참음의 길을 걷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단순히 어쩔 수 없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 오래 참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격에, 여러분의 성격을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급하고 이기적이고 삐지기도 잘하고 속 좁은 우리 성격에 이런 것이 가능하긴 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은
성품을 개조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을 개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성격과 성품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하면 급한 대로요, 느긋하면 느긋한 대로 그것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을 성령님이 사용하실 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실수도 많이 하지요. 때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경험하고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성격이 우리의 욕심과 죄와 함께 하느냐 아니면 성령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급한 성격이 죄된 성격과 함께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긋한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죄된 마음과 함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열나게 만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과 함께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생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의 성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화되어서 모두가 다 똑같은 성격이 될까요? 어떤 분은 그러면 너무 천국이 재미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천국도 우리는 지금 이 성격 그대로 가지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급하신 분은 여전히 급한 대로, 느긋하신 분은 여전히 느긋한 대로, 꼼꼼한 사람은 여전히 꼼꼼한 대로, 덜렁덜렁 하는 사람은 여전히 덜렁덜렁 하는 대로. 그러나 이 모든 성품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자유롭게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이 죄와 연관되면은요, 그것이 참고 있는 것 같지만 참는 게 아니고 사실은 벼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지요. 그러다 적당한 기회가 되면은 그게 터지게 되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그러면서 폭발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생명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춘추 시대 때 오나라 왕이었던 함려라는 왕과 그의 아들 부차, 그리고 월나라 왕이었던 구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생략하려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 뜻은 이렇습니다. 와자는 누울 와자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신자는 섬나무, 뗄나무 신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상은 맛볼 상, 그리고 담은 쓸개 담이랍니다. 그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편한 섬나무나 뗄나무 위에서 자고 쓴 쓸개를 맛보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을 와신상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좋은 고사성어죠.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결국에는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처럼 세상에 오래 참음은요, 나를 위해서 상대를 죽이고 원수 갚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오래 참음은 오히려 나를 죽이고 상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오래 참는 것 같지만 그 목적이 다르지요. 세상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려고 하고요, 성경의 오래 참음은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도 이 열매 또한 마찬가지지요. 분노나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때문에 오래 참는 것, 그래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고 생명을 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오래 참음입니다. 바로 이 오래 참음은 우리의 힘을 넘어서 성령의 은혜로 가능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여러분의 성격을 자꾸 성령님께 드리는 일들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래 참음의 세 번째 단계는요, 그것은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죠? 왜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한 번에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거나 한 번에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한 번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나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원했다면 아마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겠지요. 여러분, 성숙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성숙해가는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성숙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너무나 잘 표현해 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동생과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켰던 형, 나중에 누가 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될까요? 누가 더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까요? 여러분,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동생 탕자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경험한 것이죠. 얼마나 아버지가 기다려주고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철저히 경험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 경험 때문에 형보다는 동생이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했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요, 때로는 이해해 주시고, 때로는 품어 주시고, 때로는 속아 주시면서 우리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럼 이것을 정말 철저하게 경험했던 이가 오랜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본질을 경험한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요,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잘나고 완벽한 사람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항상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대에 의롭다라고 생각한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생각에 도전이 시작됩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아무리 봐도 크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자신이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 특히 욥의 친구들은 분명히 욥에게 어떤 죄, 잘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지요. 근데 여러분, 욥은 고난 중에 당황해하고 계속 따지고 항의하지만 그러다가 마지막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주는 또 다른 유익과 목적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요, 저랑 잘 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야구나 축구를 하면 늘 아빠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배우기도 하고요, 같이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제 아빠랑 하면 재미가 없답니다.
운동을 해도 긴장이 안 된답니다. 예, 공부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아이가 열심히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누나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부르는데 누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누나 없는데? 그랬더니 그럼 엄마 어디 갔어? 묻더라고요. 엄마도 밖에 나갔는데? 그랬더니 아이가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왜 아빠한테는 안 물어봐?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는 모를 것 같아서 그랬답니다. 자존심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아빠 무시하냐? 이러고 봐봐 아빠가 풀어줄게.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갔습니다.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에 야 나중에 누나 오면 물어봐라. 제가 그러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성장하는 게 참 기쁜 일인데요. 한편으로 아들과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아무튼간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세례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지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고 우리 아이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보다 더 많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지난주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도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아니 결단도 하지만 그 길을 걸으면서도 늘 흔들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함께 하심을 믿는데도 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흔들릴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가 바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바로 열매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의 결과로 바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도 상대의 변화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요. 그럼 이렇게 보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혹시 내가 오래 참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오래 참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요. 유쾌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 참음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어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사진이 준비됐을까요? 무슨 사진이에요? 대추 사진입니다. 제가 시 중에서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첫날 기도회 때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추 하날 장석주 시인입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작은 대추 하나에도요 태풍이 담기고 천둥도 담기고 벼락도 담기고 수많은 밤, 수많은 별, 땡볕, 초승달 이 모든 것들이 담겼을 때 대추 하나리 붉어지고 동그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대추나무는 인내하고 참아내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한순간 내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지만 성령의 열매는 천천히 그리고 수많은 삶의 과정을 통과할 때 오래 참음의 시간을 통해서만 맺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참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음의 과정을 거쳐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뜨거운 여름입니다. 그렇지만 곧 가을이 다가오고요.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오래 참음의 길을 힘써 걸어가시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